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때 내 민족을 후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딘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입을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간수할지어다. 이 말은 남식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루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호위 천사입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왔는데 환난이 있다. 이게 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카엘이 오므로 인해서 환난이 일어난다. 이게 모순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2절의 얘기가 나와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부활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국한되어 살 때는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국한되어 있는 삶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그러면 그것은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겼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불에 태워 죽고 굶주림 직송에게
먹히고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좋은 건가? 아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늘 부모님들한테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라면서 이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고 다니는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너무 막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가기 싫고.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봤대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기는 무신론자로 산대요. 이거 다 없이 그냥 살면 되는데 굳이 내가 교회를 가야 되고 주일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한 신은 없다. 속 편하게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렇지. 하나님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러면 이 새벽에 우리 잠자지 여기 왜 나와 있겠습니까? 그죠? 새벽에 밤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밤에 기도 뭐하러 합니까? 철야는 왜 하고 금식은 왜 하고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나와서 교회 봉사한다고 막 이러고 뜨거운 이 여름날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막 주차하시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러니 이게 도대체 왜 하냐면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국한돼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저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광, 영생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수치로 인한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이겨내는 거죠. 또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11장 35절에도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또 우리 10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약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악 가운데 악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그저 지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아무 일도 없고 뭐 그냥 행복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든 평강이든 무엇이든지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환난조차도 나에게 복이 되고 평강조차도 복이 되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평강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고 오늘을 이겨내는 담대함이라는 거죠. 이게 안 보이면 오늘 뭔 일 생기면 마음이 바쁘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내가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 내게 닥쳐있는 모든 환난, 시련, 연단들이 나를 오히려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연단이라는 것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연단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웬만한 어려움이 왔을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은 신기할 거란 말이죠. 지금 그 상황은 안달복달, 염려, 근심과 좌절, 절망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찌 웃을 수 있냐? 어찌 담대할 수 있냐?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짧은 이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오늘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나님은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신앙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하는 삶, 오늘 내게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들여다보라는 거구나. 내가 벗어나야 될 죄된 습성들이 뭐가 있는지, 또 여전히 믿음 없이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날마다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그런 믿음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 우리가 하늘의 별이 된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면 그것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홍수가 나도 나를 지키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 것들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어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뿐만이 아니라 그 신하들 모든 사람들이 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선포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3번씩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찾아오셔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닫아버리셨단 말이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굶주린 사자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를 부서뜨렸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게 되고 다니엘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듣게 됐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셨다가 하늘의 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기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집안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집에 믿지 않는 사위가 들어오고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치세요. 그들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머님을 보니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아버님을 보니, 아버님의 삶을 보니 아버님이 믿는 그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물론 연약하면서 무너질 때 있지만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 그 삶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세계 열방들이 시온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겐 두려움인 거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 악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 권세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보게 하시옵소서, 듣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정한 때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환난이 있지만 환난은 정한 때가 있고, 우리의 삶도 정한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다 정한 때가 있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진정 평강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 연단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 요셉에게는 13년,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들, 언제까지나 연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것이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참된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을 거스리는 것이고, 결국 환난이라는 것이 세상과 단절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이며, 또한 우리의 삶이 옛사람과의 단절을 통하여 새사람을 덧입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한테 있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 이겨나가게 하시고, 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 속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